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45면에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색은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과거를 취하지 말며 탄치한 것으로 허망하여 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박수 치고 싶었는데 한 마음 부흥해 온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갈렙 찬양대. 네, 우리 들어가시는데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드릴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고 너무나 힘있는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은혜 가운데 모든 선교 여행과 전도 여행 일정 마치고 돌아온 김도경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한 몇 시간 만이죠, 지금 저희. 네, 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인사 나눌게요. 이번에 인사하실 때는 아름다운 가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아름다운 가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고백하신 것처럼 이 가을 하나님 예배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한 후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오늘 나누는 이야기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성령님께 영광되는 이야기, 은혜되는 이야기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 안에 동일한 은혜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이제 선교여행 다녀온 이야기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보다 이게 기르면 안 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네. 우리 보고 PPT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저희 팀원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16명이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제 홍콩으로 출발하는 것부터입니다. 10일 날 저희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도착하자마자 한 게 오리엔테이션, 이제 어떤 사역을 할지 배우고, 그 다음에 포버티 시뮬레이션이라고 뭐냐면 극빈곤층을 향해 그 삶을 체험하는 거였어요.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고, 저게 긴 사진이 그 선교사님, 저희 한국인 선교사님이세요. 여자 선교사님. 네. 그다음 네, 저희 시뮬레이션 하는 장면이고요. 총 3가지 간접 체험을 했는데, 첫 번째는 종이박스를 모으는 폐지 수거. 그 극빈곤층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폐지 수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사는 집의 크기를 저희가 직접 체험해 봤거든요.
대여섯 여섯 명 가족들이 모여 사는 집이 얼마나 작은지를 좀 체험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스트리트 슬리퍼라고 노숙자들 체험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아이들이 체험한 후에, 그리고 저희 청년들 체험한 후에 삶을 나누는 얘기인데요. 지금 저기 손수빈 자매가 들어가 있는 저게 집이에요. 저 크기가 집의 전부입니다. 근데 저기서 3명, 4명이 살아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저거 딱 보시기 뭐예요? 침대입니다. 침대, 우리가 자는 2층 침대. 거기가 하나의 집이고 저게 월세 30만 원에서 40만 원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저희 사진을 보면 상당히 즐거워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상황이 아이들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홍콩 가서. 근데 다 시뮬레이션 마치고 나서는 그 무거운 마음이 잠깐 이렇게 너무 디프레스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 사역할 때 뭔가 이렇게 힘이 안 날 것 같아서 좀 응원하고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자, 11일 사진으로 넘어갈게요. 저희 그 우측 사진은 그 홍콩 베이스 근처의 사진인데요.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우리나라 그 영등포 건물 같아요. 영등포 때 조금 더 높은 건물. 그리고 저희 영어 예배 하는데, 영어 예배 때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제가 정말 영주교회 와서 기타를 들고 찬양 인도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영주교회 오기 전까지만 했는데, 네, 기타 들고 오랜만에 찬양 인도해서 긴장도 했는데 갑자기 기타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예배 준비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사탄이 예배를 방해한다고 느꼈어요. 멜빵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멜빵이 갑자기 떨어지고 기타가 꽝 하고 정말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멜빵 교체하고 맸는데 갑자기 날벌레가 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찬양할 때는 날벌레와 함께 찬양했습니다. 근데 정말 목이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께 맡기고, 첫 번째 곡이 Whom Shall I Fear라고, 두려움 없네라는 우리나라에서 불리는 찬양인데요. 정말 두려움 없이 선포하면서 나가니까 날벌레 언제 소화됐는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단백질 보충 잘하고 은혜 나누고, 또 그 영어 예배 드리면서 가장 감사했던 거는, 아무래도 뭐 선교사님들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예배 안에서 너무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걸 보면서 좀 저도 회개했습니다. 요즘 사역하면서 너무 이렇게 자유로움 없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로움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었나. 그리고 아이들도 그 이후에 기도의 문이나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렸던 걸 느끼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이어진 일정은 산호이라는 지역의 땅밟기 전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홍콩 하면 떠오르시는 화려한 쇼핑몰 그런 거 없어요. 산호이 지역은 그야말로 재래시장과, 그 다음에 조금 아이들이 낮이어서 뭐 좀 덜했을 수도 있는데 마치 폐지들 막 쌓여 있고 그래서, 그리고 노숙자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푸드뱅크인데요. 제가 푸드뱅크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3주간 캠프를 하시고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하신대요. 그래서 사실 그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만 통화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푸드뱅크가 원래 빵을 이렇게 나눠주는 사역으로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푸드뱅크는 이렇게 뱅킹 한다고 모은 거를 정리하고, 근데 어마어마한 양이 있어요. 가면 그거를 정리하는 사역을 저희가 함께 섬겼고요. 또 3주간 그 베이스를 비우고 캠프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 정리해드렸어요. 정리해드리고 그다음에 삼식 미니스트리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푸드뱅크 정리하는 거고, 지금 그 자매들이 하는 작업이 쌀을 요만한 지퍼락에다가 다 담습니다. 일정 양씩. 그래서 이거를 삼식 미니스트리 때, 아니죠, 이건 블레싱백 때 나눠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삼식 미니스트리 때는 조금 이제 인스턴트 음식들을 좀 나눠드리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삼식 미니스트리 하는 장면인데요. 저희 저렇게 박스로 해서 큰 트럭까지는 아닌데, 이제 저희 스타렉스보다 좀 더 큰 밴에다가 가득 싣고 가서 이제 한 100여 분 어르신들한테, 그리고 좀 어려우신 젊은 분들도 있어요. 제 나이 또래 3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데도 오셔서 받아가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다 극빈곤층 분들이래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식재료 나눠주는 사역 이제 하기 직전이고요. 다음 사진 보면 하는 모습입니다. 저기 100여 분의 그 어르신들 계시죠? 저 뒤로도 한참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안마를 해드리는데, 사실 홍콩은 저희는 뭐 이렇게 좀 살이 닿고 그래도 흥이 많은 민족이어서 괜찮은데 홍콩은 안 그렇대요. 홍콩은 살이 닿으면 굉장히 불쾌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아이들이 안마를, 아이들이라 표현해도 되나요? 아이들이 안마를 해드리니까 너무 행복해하세요. 너무 행복해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비지공예를 준비해 갔는데 사실 한 7만 원 정도어치 그 재료를 준비해서 일일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로 너무 행복해하시고 블레싱백 사역 때 차고 오셔서 나 이거 했어요 이러고 할머니들이 막 손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식재료 배급 사역했고요. 그 다음 사역 보시면 네, 이제 블레싱백 준비입니다. 그 다음 날인데요. 12인데 아니, 네, 빨리 넘기지 마세요. 전 보면 이제 준비하는 거고, 저기 보시면 외국분 계시죠? 저분이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분이 선교사님인데 제가 왜 선교사님들 성함을 말씀 안 드리냐면 중국령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실명을 거론하면.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요. 저곳은 그 정부에서 극빈곤츠들을 섬길 수 있게 봉사하는 그 어반 미션에 대해서 허락을 해줘서 하고는 있어요. 근데 선교사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간사라고 사실은 합니다. 저분 저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유럽, 미국, 캐나다, 뭐 싱가포르, 굉장히 많은 인종들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저희 블레싱백 준비하는데 그 좌측 상단에 보시면 가방들 있죠. 저게 블레싱백입니다. 축복의 가방. 그래서 그 안에 식재료하고 선물들을 함께 하고요. 모든 선물과 그거는 후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져갔던 물품도 있는데 그거는 겨울용품이어서 겨울에 아이들하고 어른들한테 나눠주기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제 블레싱백인데요. 많이 오셨어요. 지금 사진으로 다 안 나왔는데 한 100분 좀 넘게, 110분 정도? 보통은 5, 60분 오시는데 그날은 정말 많이 오셔서 저희들 너무나 뿌듯했고요. 또 현지인 교회에서 흔쾌하게 장소를 빌려주세요. 원래 야외에서 한대요. 근데 이따가 나누겠지만 굉장히 더웠거든요. 굉장히 더워서 저희 걱정했었는데 저희 팀원들이 정말 시원하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네, 저희 워십 댄스 하는 사진인데요. 워십 댄스 할 때 그 저희 팀원 중에 백주현 형제가 궁둥이가 좀 커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음악을 틀다가 앰프를 궁둥이로 눌러버렸어요. 이렇게 똑 하고. 그래서 워십 댄스 하다가 스피커가 꺼진 겁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웠던 거는 우리 팀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얼굴에 너무 행복한 미소를 짓고 노래를 찬양을 하면서 워십 댄스를 한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시작하기 전에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렇게 성격이 모나가지고 준비된 게 준비 안 된 게 보이고 막, 그래서 모나가지고 혼자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음악까지 꺼지니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갑자기 내려앉은 심장이 활개를 치면서 막 설레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역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우리 김지연 자매, 청소년부 자매가 영어로 100% 영어로 간증을 했어요. 참 첫 번째 느꼈던 건 저보다 발음이 좋다. 나는 영어 공부 다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 간증을 통해서 결신자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옆에 계신 선교사님은 그 홍콩 광동어로 다시 통역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 사진, 드라마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예수님이 건강하시죠? 네, 건강한 장동호 형제가 예수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진지하게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잘 표현했고요. 여러분들 설 예배 때 저희 교육자들이 했던 가리즈갓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시죠? 6개의 그림이 모여서 예수님 사진. 딱 그 사진이, 그 그림이 나올 때 There is Jesus face라고 누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저희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많고 또 복음에 대해 부정적인 지역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사실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설명을 사실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 사진 딱 나오더니 와우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를 그들이 알았어요.
다음 사진이요. 네, 네, 블레싱백 이제 마치는 장면들인데요. 여러분들 이 사역을 통해서 홍콩에서 그동안 결신자가 몇 명이 나오지 않았는데 7명의 결신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할 때 7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그때 감격하고, 지금도 제가 팀장 역할을 해야 돼서 사실은 감정을 숨겼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그 장면 보면서. 그래서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저기 보시면 블레싱백 나눠주는, 저거는 아이들을 위한 블레싱백이고요. 저기 현지인 그 홍콩 분이세요. 저기 손 이렇게 하고 계신 분, 저한테 짧고 뚱뚱하다고 하시는 분. 네. 그 다음에 저희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현지인 분들하고 마음 나누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장면. 네, 이제 저희 메인 사역을 마치고 이제 땅 밟기 저희들이 스스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님께 가이드를 부탁하려고 했다가, 제가 그 예전에 몽골에서 2달 동안 가이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 너무 힘드세요. 그리고 그 시간들 때문에 정말 하셔야 되는 사역들을 못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논의한 끝에 저희들끼리 다니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 걱정한 거를 뛰어넘어서 너무나 잘 다녀요. 역시 젊은이들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땅 밟기 하면서 너무 투덜거렸거든요. 덥다고. 자, 그래서 역사박물관 가는 그 트레인 타는 시티 트레인 타고 다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사박물관하고에서의 모습과 그 앞에서 저희 다 같이 모여서 중보했습니다. 홍콩 땅을 위해서. 저기 가기 전에는 물론 홍콩 제1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렸고요. 혹시 몰라서 제가 교회 사진은 일부러 안 찍었어요. 혹시 몰라서 참고해 주시고, 다음 사진 볼게요. 저희 침사추이하고 빅토리아 피크 땅 밟기 했던 장면이고요. 뒤에 야경 보이시죠? 네. 저희들 너무나 즐겁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곳들을 방문했고요. 툰먼 지역과 이 지역을 딱 방문하면 극과 극을 보실 수 있어요. 기회가 되신 다음에 한번 툰먼이라는 동네에 한번 가보시면, 관광으로 가면 보통 VCT라는 쇼핑몰만 데려가요, 가이드들이. 근데 가능하시면 재래시장과 그리고 동네를 한번 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극과 극의 홍콩을 만나실 수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희 매일 이렇게 경건회하고 나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기 애들 힘들어가지고요, 그 차들 인도에 못 들어오게 하는데 저렇게 엎어져서 쉬더라고요. 네, 웃으시라고 넣었는데 안 웃으시네요. 네, 다음 장면, 다음 사진이요. 네, 저희 이제 베이스에서 함께 단체 티 입고, 저게 아마 그 땅밟기 가기 전이고요. 그 다음 사진. 그 다음에 우리 자매들 모습입니다. 자매들 많이 가가지고 정말 저희들 섬세한 그들의 손길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홍콩 현지 교회 지체들과 그 다음에 블레싱백 사역 한 때 단체 사진입니다. 다들 너무 밝죠? 표정이. 그 다음. 그리고 시계 앞에서 저 때쯤 됐을 때는 많이 지쳤어요, 아이들이. 네, 다음. 네, 비밀이지만 저희 좀 놀았습니다. 14일날. 네, 디즈니랜드서요. 네, 비밀입니다. 네, 네, 다음. 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 잘 다녀왔고요. 여러분들 정말 지금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 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 또 있을 거예요. 네, 이건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들, 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따 기도하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네, 저희 선교여행 하면서 제가 가장 걱정했던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팀원들이 하나 되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많은 단기 선교팀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단기팀 중에 가장 모이는 게 힘들었어요. 학생들이고 또 각자 삶도, 제가 이제 20대 때 다녔던 단기 선교와는 너무나 다른 삶이었어요. 저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다녔거든요.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대니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하나됨에 대해서 너무 걱정했는데 정말 훈련이 너무 중요한데 그게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현지에서 잘 될까라는 걱정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8월 그 말에다가 중순 말에 중순에 잡아놨는데 그때가 우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제가는 날짜를 잡았습니다. 물론 선교사님들 사역 때문에 그때 잡은 거긴 하지만, 비 오면 어떡하지? 비가 오고 안 오고의 체력 소모와
그리고 뭔가 은혜가 안 되는 듯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냥 저희들 노방전도 나갈 때 비 많이 오면 힘들잖아요, 괜히. 그래서 너무나 걱정했어요. 지금 또 현재는 홍콩 태풍 굉장히 심각하죠. 선교사님 사진 보내오셨는데 큰 이만 아름다리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넘어져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건 우기인데요, 30일 중에 18일이 비가 오는데 저희 있는 6일 동안 한 방울도 안 내렸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나 6일 마치는 날까지요, 계속해서 밤에 한 2시까지 기도하고 5시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비 올까 봐요. 근데 첫날 마음이 살짝 무너졌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밤에 막 비가 쏟아지는데, 아이고, 제가 목사인데도 믿음 없는 것처럼 망했다 이랬어요. 아이고 망했다 주여, 주님 이거 안 돼요 막 이러고 기도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저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지면을 마르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정말 지면이 말라 있었어요. 딱 나갔는데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비 안 오고 오히려 제가 더워가지고 계속 불평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덥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왜 이렇게 덥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훈련이 많이 시간이 부족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요, 그 지체들이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짧은 시간에 마음이 모이는데요, 마치 6개월, 7개월, 8개월 훈련한 지체들처럼 훅 하고 마음이 모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저만 속으로 덥다고 쭈덜거렸고요, 단 한 사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감사하다, 좋다,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무거운 짐들을 옮기면서 쌀들 부으면서 막 흩어지고 그러면 막 투덜거릴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뭐 쌀 한 톨이라도 모으면서 다 감사해하면서 하는 모습들 보면서 제가 믿음 없는 고백들을 너무 많이 했구나를 깨달았고요. 그리고 선교라는 이름의 그 강력한 연대도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와 선교에 적극적인 학생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다는 걸 발견했고요. 지금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청년과 청소년 3% 미만의 복음화율. 여러분들 복음화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도심 선교에 대한 좀 재발견은 있었고요. 결신자 7명이 나왔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번 선교를 통해서 있었던 은혜입니다. 선교 보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홍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홍콩은 도시이기 때문에 선교에서 관심박 지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도 필요로 하는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빨리 해야겠죠? 네. 오늘 본문은 시편 62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 찬양이 바로 시편 62편을 찬양으로 옮겨갑니다. 본문을 보면 1, 2절에서 이제 하나님께 전적인 의뢰를 선언하고, 또 3, 4절에서 원수들이 막 공격하는 모습 고백하고, 5절에서 7절은 다시 한번 결단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면서,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 자신의 결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또 선포해요. 이게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그리고 11절 12절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시편은 비탄시라는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시편 62편도 비탄시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한탄하고 비탄.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밝은 느낌이 있어요. 행복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그 곡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마음을 만져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비탄시지만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찬양하는 찬양이 가득 담겨있기 때문에요. 이 62편은 명확한 역사적 배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소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압살롬의 반역 때 이 시도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두둔의 법칙도 어떤 법칙인지 몰라요. 다만 찬양하는 방법이라는 예상만 할 뿐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정말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또 그 극악의 상황에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발견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윗의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이제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면 보통 누구를 부르죠? 여러분 이렇게 가시다가 넘어지실 때 보통 뭐라고 그래요? 우리 엄마야! 아니면 아이고 아버지 그러잖아요.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인지는 우리 신앙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네. 보통 근데 대부분이 엄마 아빠를 찾아요. 그죠? 아이가 배고프면 하나님 안 찾잖아요. 위기의 상황이거든. 아이들은 영찬이가 막 달려오면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 엄마가 항상 없으니까 자기 위기의 상황이라 느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희 누님도 결혼하고 몇 년 전까지는요, 사고가 나면 저한테 전화했어요. 왜 저한테 전화했는지 모르겠어요. 익숙한 사람에게 보통 다가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자꾸 찾는 것은 사실은 신앙의 연약함의 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막 진짜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고 하나님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이고 주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존재가 때로는 인간에게 쏠릴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목사님께만 가거나 아니면 장로님께만 가거나 권사님이나 집사님께만 가거나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구하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죠. 이어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로부터 나온다고 고백을 해요. 이때 상황을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자체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패륜이죠, 패륜. 너무나 무서운 상황이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앞서 나온 61편도 같은 상황에서 쓴 글로 이야기하는데요, 구원이 하나님에게 나오기에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이 계속해서 시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는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만. 61편 2절을 보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라고 고백을 해요.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땅 끝이라는 건 뭘까요? 정말 절망의 끝이라는 의미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런데 그런 심경 속에서도 그의 결론적인 고백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상황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나라가 위기의 상황일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흔들리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선교 여행 중에서도 위기가 많았어요. 위기가 많았습니다. 일에 대해 완벽한 걸 좋아해서 저 같은 경우는 구멍들이 보일 때마다 막 스트레스가 오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감정을. 화도 나고 힘들지만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물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잔잔함을 주셨어요. 그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였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찬양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오니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니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은 것들 하나님 다 채워주셔요. 놀랍게 채워주십니다. 예전에 인도 방글라데시로 선교 갈 때 210만 원의 사역비를 마련을 해야 됐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탁탁 긁어 모으고 통장을 다 털었는데 200만 원밖에 마련할 수 없었어요. 팀원이. 그런데 딱 출국하는 출국장에서 이미그레이션 들어가기 직전에, 출국장 들어가기 직전에 한 권사님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잠깐만요 그러시더니 저희 팀원의 이모님이셨는데 그냥 가면 어떡해 자 하면서 10만 원 딱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흔들리고 안 좋은 상황, 극한의 상황이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요동치 않은 우린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이런 믿음, 누가 날씨를 주관하십니까? 누가 상황을 주관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남이고 우리는 그저 그분의 도구로서 하나님 명령하실 때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선언을 하며 요동치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위기 순간 속에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보면요, 여러분들 성경 함께 펴볼까요? 62편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러분, 대적들은요, 우리가 요동치 않겠다 계속 고백하고 하나님 붙들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공격들을 계속해요.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한다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 증거한대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말 믿음의 단단한 하나님 요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라도 대적들은 그 꼴을 보지 못해요. 그 꼴을 보지 못해요. 왜 기타가 떨어지고 왜 날벌레가 계속 괜찮다가 들어왔겠어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하지 못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괜히 무엇인가 불편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게 대적들의 방법입니다. 핑계거리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사역하려고 할 때, 우리 같이 전도 나갑시다, 우리 전폭 같이 훈련 받아야 할 때 핑계거리가 꼭 생겨요. 꼭 무슨 이벤트가 생깁니다.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할 때마다 무엇인가 우리 삶의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때 기도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교회에서 부르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지, 여러분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건지. 왜 이렇게 근데 원수들은 오늘 시인을 또 괴롭힐까요?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 가지 공격 속에서 굳건한 다윗을 꺾으려는 의지예요. 여러분, 꺾어야죠. 원수들은 우리를 꺾어야지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거짓 증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무력시키는 높은 자리, 곧 왕권을 포함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다윗을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6장에 나온 히스기야의 사건을 떠올려 보면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버리고 자신으로 유다를 면하게 하려고 한다고 아수르 장군 랍사게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너 버렸어.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셨는데 너 무너뜨리래.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인가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하나님은 해를 멈추시지도 않았죠. 그를 다시 살리시지도 않았죠. 그런데 원수들은 이런 거짓 증거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놀라운 이름을 갖고도 거짓 증거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기 위한 원수들의 정략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분의 삶을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내가 나 사역해야 돼, 부르시는데? 라는 마음이 오셨다면 여러분 삶에서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은 시간 투자입니다. 헌신은 시간 투자입니다. 시간 투자 없이 섬기겠다? 어불성설입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드려야지 헌신이 있고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하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보고 간구하세요. 자동차를 구하실 때도요, 교회 다니고 교회에 오고 또 전도하고 사역할 때 필요하다면 구하세요. 그거 외에 또 물론 건강을 위해 구할 수 있죠. 그 건강을 위해 구하는 것도 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을 좁게 그냥 교회에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 일에 필요하다면 구하십시오. 구할 것들을 구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그저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 그것이라면 과감히 포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본시를 통해 다윗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뢰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11절의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여기서 한두 번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한두 번이란 말은 원문에서 보면 한 번 말씀을 하셨고 나는 그것을 두 번 들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해석으로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실 때 나는 두 번 배웠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며 하나님의 따르는 삶에 대해서 곱씹었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그럼 다윗이 배운 두 번, 이 두 가지는 무엇이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앞서 이야기한 권능을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다윗은 확실히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왕권이 있고 내가 아무리 수많은 군사들이 내 밑에서 함께 싸운다 하더라도 그들을 움직이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자함도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해로는 한두 번이라는 말씀이 숫자적으로 두 번이 아닌 자주 종종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권능과 그 인자함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권능과 인자함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잘 들으려 하지 않아요. 청년 사역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너무 똑똑해요. 사실 이게 비꼬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똑똑하고 지혜로워요. 아이들이 자기 삶의 시간들도요 타임테이블 딱딱딱 짜가지고 하고요. 요번에 선교팀 함께 갔던 자매 하나는 대학을 입학하면서 지금까지 스스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다 벌었어요. 하도 일을 잘하니까 그 뷔페에서 일하는데 자매인데 팀장이 됐어요. 알바 팀장. 시급도 많이 받고 너무 이뻐요. 근데 주일을 빠지지 않습니다. 알바, 그 뷔페는 알바, 주일 알바가 얼마나 쏠쏠할까요? 그런데 절대 하지 않아요. 꼭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예쁩니다. 그리고 이번 단기 선교 여행 가는 그 시간도 주일 사역은 무조건 참석해서 제일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뭔가 핑계들이 많죠. 그렇게 마태복음 11장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강단에서 그리고 삶에서 선포되는 그 많은 말씀들을 절대 듣지 않는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부정하고 나아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언젠가는 구원하시겠죠. 그런데 정말 듣는 사람들은 그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요새시고 방패시요 산성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매주 주일 수요 예배 또 그리고 매일 큐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한 번 읽었다면 다시 한 번 들으시고 다시 한 번 읽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요지경이죠. 그죠? 세상은 진짜 요지경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도 많고요. 이제는 어른들이 하던 일들을 아이들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른들이 하였던 범죄를 아이들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참담합니다. 정말 요지경인 세상이에요. 또 우리를 쓰러뜨리는 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라는 거를 강아지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은혜되지 않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갔던 우리를 발견합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된다면 술 당연히 끊어야 되죠. 담배 피는 거 은혜 안 되면 끊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지 못한다면 모두 다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될 거 버려야 되는데 그저 내 기호에 맞춰서 삶에 맞춰서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끊을 거 끊기 원합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담과 같고요, 흔들리는 울타리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인데 항상 흔들려요. 세상의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같은 고백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폭풍처럼 밀려할 때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